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5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를 제가 근 1년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댁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며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도 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소요리 문답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또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총회 산하의 노회에서 주관하는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 고시에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또한 사역을 준비한 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요리 문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분들은 말씀도 지금 잘 모르는데 무슨 요리를 하는 거야? 요리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리 문답이 상당히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조실 수도 있어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 네, 맞습니다. 입에 쓰죠.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네, 방송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1문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답변으로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그럴 땐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게소에서 나오는 답변처럼 그냥 왜 사냐건 웃지요. 뭐 이렇게 대답 없는 대답을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고민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 목숨을 가져가시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찾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런 것들은 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자, 손녀 자라는 모습을 봐야지.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지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앞전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로서의 음식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제사를 드린 그 제사 제물을,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많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드린 그 음식은 이미 종교적 의미를 상실한 단순한 음식으로 받아들여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제사를 지닌 음식이라 말을 하며 어떠한 거리낌을 느끼는 성도나 다른 지체가 함께 있다면 그 함께한 자리에서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믿음이 약한 지체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음식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위의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지체들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그때는 음식을 삼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마심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이죠? 재물, 돈, 이것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우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죠. 심지어 부모 형제들 사이에도 돈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우상들이 있죠? 8절 말씀에 음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음란한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또한 영적인 음행인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며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외에도 우리는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학벌이나 또한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된 것이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에게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과연 그럴 수 있겠니?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진정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성령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중국에서 공부할 때 집사님 한 분을 알게 되어서 잠시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랜드 중국지사 사회공헌팀을 담당하고 있던 북경 지사장으로서 있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한국 기독실업인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연찮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생긴 외모부터 풍겨 나오는 그 인품과 성품까지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는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었죠. 지금도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제가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어떤 순간에 그렇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때가 바로 11조와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헌금 봉투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은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보다는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막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을 때마다 가끔 그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집사님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몸소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즐거운가요? 삶에 즐거운 것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즐거운 것이 없으신가요? 즐겁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서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나요? 우리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 32편은 참회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된 의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정직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요? 무엇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나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나요? 아니면 부부 관계가, 자녀들의 관계가,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자녀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가정이 즐겁고 기쁠 수 있나요? 직장이 즐겁고 기쁠 수 있나요? 교회 공동체가 기쁠 수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소요문답 제1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